입니다. 이도 삼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도 두 개의 복숭아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개의 복숭아로 세 명의 무사를 죽인다라는 뜻이 바로 이도 삼살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라고 있었는데, 이 제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경공이었습니다. 황제가. 근데 이제 이 경공이 선하게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주변에 호위무사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무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왕도 그들의 충성심에 아주 신임을 하는 그런 좋은 그 호위무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점점 힘이 세지고 세가 커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들이 조금 마음이 방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해도 잘 듣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막 횡포를 부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음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도 워낙 힘이 세고 또 무예도 뛰어나고, 그러니까는 그냥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로 이 안영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안영이라고 하는 신하는 굉장히 지혜롭기로 유명하고 또 공자조차도 이 안영의 지혜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던 그런 신하였는데, 이 안영이 이 세 호위무사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왕의 마음을 알고는 자기에게 이 일을 맡겨달라, 그러면 자기가 잘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안영에게 그 호위무사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는데, 이제 이 안영이 이 세 호위무사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두 개의 복숭아를 주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복숭아를 주면서 이 복숭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왕의 후원에서 딴 복숭아입니다. 근데 이 복숭아는 황제밖에는 먹지 않는 아주 최고의 복숭아인 것 당신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숭아 두 개를 하사하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숫자가 맞지 않으니 이 세 사람이 서로 공을 잘 이야기해서 두 사람이 이것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세 호위무사가 그 두 개의 복숭아를 받아들고 서로 누가 이 왕의 하사품을, 또 왕만 먹을 수 있는 이 복숭아를 먹어야 되는지 자기의 공을 서로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이 격해지게 되어지고 감정이 폭발해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 들고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죠. 뛰어난 무술, 서로 아주 그냥 호각지세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지라 어느 한 사람 성한 사람이 없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싸움이 끝났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고 말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숭아 두 개 때문에 결국은 싸우다가 모두가 다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에 눈이 멀 때 작은 복숭아 하나라도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탐욕에 눈이 멀면 작은 복숭아 하나 때문이라도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뜻의 우리 고사성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탐대실, 작은 것 탐내다가 어떻게 큰 것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볼 때 보면은 우리는 이런 함정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거나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소탐대실이라는 걸 알고 있고, 탐욕에 눈이 어두우면 작은 것으로도 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그런 함정에 쉽게 걸려 넘어 들어가고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죠. 아유, 그때 내가 조금 참았으면 됐을 텐데, 아유, 그때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게 되어지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눈이 가려져요. 눈이 가려지면 제대로 사리 분별이 되지 않아요.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와,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내 눈이 삐었나 봐. 그렇죠. 내 눈에 뭐가 씌었나 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요? 그때는 그게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 돼요. 의미 없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여러분, 결혼을 할 때도 종종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때는 대단해 보였고 멋있어 보였고 그냥 전부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눈이 가려지는 거죠. 가려져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탐욕과 그리고 욕심, 섣부른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삶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상보훈 중에 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눈이 몸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눈이 성하면 어떻게 해요?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어요. 몸이 100이라고 한다면 눈이 90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육체적으로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 어떤 것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시력 좋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래서 온 몸이 밝게 되어진다. 여기서 온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까? 바로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 몸,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인생이 밝아지는 밝은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눈이 나쁘면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그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온 몸이 어두워져. 다시 말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밝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빛 가운데 밝고 기쁘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이러한 삶이 되지 않고 거꾸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심에 빠져들어가고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깊은 지옥, 어둠에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힌트를 주는 말씀이 바로 24절에 있어요.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24절 한 절 말씀만 보면 내용이 뭡니까? 재물과 하나님, 그것을 두 주인으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경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눈이 성하다는 말하고 도대체 24절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왜 연관이 되어지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눈이 성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뭔가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 보면 제가 준 성경에는 일자라고 돼 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순전하면, 헬라어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순전하면. 근데 여러분, 요 눈이 성하면 요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원래 헬라어는 하폴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폴루스.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이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읽을 때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요 하폴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be good, 좋다는 거예요. 눈이 좋으면,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학문적으로 신학자들이 많이 또 이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입니다. 근데 이 RSV에는 be sound, is sound, 다시 말하면 sound라는 말이 뭡니까? 건전하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예요. 눈이 건전하고 건강하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AV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아메리칸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이거를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be single, single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싱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폴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의미를 찾아보면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simple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simple 혹은 single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simple 뭐예요? 제일 쉬운 단어잖아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 single도 하나라는 거죠. 두 개가 아니라 하나. 그게 이 하폴루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성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의 눈이 아주 단순하면,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거를 순전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하폴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다시 말하면 이거는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단순하다, 반대말은 뭐예요? 복잡하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는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것. 그게 바로 눈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눈이 나쁘면은 무슨 뜻일까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자꾸 두 가지, 두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잘못 보게 되어지고, 잘못 선택하게 되어지고, 잘못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불안과 근심과 우울과 염려 속에, 그리고 어두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마음, 두 주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가지고 보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뭐예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바로 재물을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재물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의 65%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뭐예요? 결국은 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돈이 필요 없다, 돈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혹은 뭐 돈을 자꾸 추구하면은 무슨 엄청난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거기에 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거기에 한 부분에 재물, 물질에 대한 복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돈 없이 살아야 된다, 돈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의 내용이 뭐냐면 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8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왕자였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되셨어요.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냐?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에 부요한 것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학자들이요 24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맘몬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물질 숭배, 이런 단어가 다 맘모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럼 황금 만능주의가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황금 만능주의인데, 그거를 바로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맘모니즘. 근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 아니라,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숭배하는 황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과 생각, 그래서 맘몬 신, 재물을 신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돈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든지 재물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 물질, 돈, 이게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신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탐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꾸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만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또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요 똑같이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한 청년이 찾아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청년이 부자 관원 청년이라 그랬어요. 돈도 많고 관원,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라. 저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해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표현 그대로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래요. 재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생이 바로 어둠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영생이 없으니 당연히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 어둠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선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마치 재물을 하나님처럼 먼저 생각하면서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눈이 나쁜 사람은 결국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가장 어두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헌금 문제만 나오고 헌금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면 속에 만모니즘이 차고 있는 거죠. 돈에 자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돈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허세하는 데 사용하는. 제가 또 지난 2주 전에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세계 명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에 거꾸로, 제가 김승로라고 하는 분이 쓴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 김승로 씨가 쓴 얘기가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부자는 아세요? 진짜 부자는 명품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굳이 명품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흉내를 내고 싶고 허세를 부리시고 싶고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명품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매여 있는, 돈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고 돈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돈이 하나님처럼 우상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렇게 자꾸 돈돈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요? 눈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단순하게 누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에 눈이 성하면, 그런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내가 있어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평안 속에, 그리고 기쁨 속에, 안정 속에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모든 인생에는 천국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밝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끝에 가장 최고의 밝은 하늘, 밝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맡겨주시는 목적과 뜻을 잘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내가 물질을 선용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요. 만족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밝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이 밝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눈이 성한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믿음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져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돈과 재물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밝은 인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어둠은 다 사라져요.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져요. 근데 자꾸 돈을 보면 자꾸 근심이 생겨요. 자꾸 욕심이 생기고 자꾸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누구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돈 있으면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한 눈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밝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조금 하나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이 영상은 그냥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에 나오는 주인공은 스탠리 팜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스탠리 템이죠.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제 그 인터뷰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분은 1915년생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업을 나한테 다 맡기겠냐?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37달러로 사업을 시작해요. 그리고서 그 사업을 성공하게 되어졌는데, 성공하면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익금의 51%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51%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죠. 전 세계 7,000여 회 인생을 살아가면서 7,000여 회 선교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ally don't know what drove me, but something was driving me to make money, to be a business. You couldn't find a job, you know, back in those days. So, you know, you was trying to make money on your own. So I started this silver refining business. I realized I couldn't succeed in this business. 4 other companies had tried it, they failed. And I was praying to God about this disappointment that I had. But all at once he spoke to my heart and said, Stanley, it doesn't need to be a disappointment. You don't need to go broke in your business. Turn it over to me, and I'll make it succeed. I said, Lord, if you take this business and make it succeed, I will honor you in every way I possibly can. Well, the first time I went to the attorney, I said, I've come today to make God my senior partner. I'd like to have you make out a legal paper that's effective. We're turning 51% of our business over to the Lord. He looked at me kind of peculiar, and then he said, you want to do what? I said, I want to make God my senior partner. He said, why don't you go and think it over for 3 months? Then you come back, we'll have another talk. So I left his office and went to a second attorney who told me exactly the same thing. I said, I'm not going to leave today until you do something about this. He saw I was going to be persistent, so he said, all right, we'll do something. He said, we'll incorporate your little business, we'll issue stock, and then we'll establish a nonprofit religious foundation, and we'll give 51% of the stock to the foundation. So that's what we did. We produce about $4 million a year, and I total up from the beginning, and it comes to about $120 million that the company has given for the ministry of the Lord. Well, when I went around the world in 1952, the most productive thing I saw in the Christian world was the Ever Creature Crusades in Japan. In 1960, this missionary society ran out of money, so they stopped it. But I couldn't forget it. And in 1968, I went to the president. I said, if I could trust God for $50,000 a year, would you start this Ever Creature Crusades up again? And he said, yes. And that was 40 years ago. And now we're in 42 countries.
And we have over 1,600 men going door to door right now, presenting the Gospel of John, the plan of salvation, and winning souls to Jesus. Then in 1955, I was in South America, my wife and I, and we were speaking in a church. As I was speaking, something happened. The Spirit of God came upon that meeting in a very precious way. And you know, when a person gives his message, he sits down, he's given his burden. But this time, God began to talk to me. Stanley, what'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As I looked at those souls there, I knew the answer. The Bible says one soul i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And then the Lord spoke to me the third time and said, Stanley, if a soul is the greatest value in all the world, would you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turn your entire business over to me and use the prophets to sprea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I said, Lord, you already have 51%. Isn't that enough? And then he spoke to me once more. Stanley, on the cross, I paid it all for you. Now you're my disciple. And I want you to do what I ask you to do. I want you to go back and turn your business over to me 100% and use the prophets to spread the gospel around the world. You'll never know the struggle that went through my breast that night as I was struggling, you know. I said, all right, Lord, you can have it. Some people will look at me and say, Stanley, you know, what you do doesn't make sense. You say you do it according to the Bible. Well, I said it succeeded. I said the business is growing. And I said that's the way it is. And I said, I'm a Christian, and I want to be obedient to the Lord. And He has shown me that this is the way to do it. So that's the way I'm going to do it. It's awful hard to give up control of a company because you gave it birth. It's almost like a child. It's hard to give up a child, hard to give up a company because you put your whole life into it. But obedience comes first. And that's what I was challenged with, you know, obedience. I promised God I'd obey Him. But then the business belonged to me, you know. It was my child. And to give up something that, you know, you struggled, you prayed about, all the decisions, you went through all the problems of developing a business. It's just ingrained into you. But obedience comes first. People ask me about giving away my business, and I never thought I did anything important when I did that. You know, I just wanted to please the Lord.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고 하는 책도 펴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성한 눈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